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한국교회여 정결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권예바른
얼마 전 중학생인 자신의 딸을 죽여서 사체를 10달 동안이나 숨겨둔 한 목사의 사건이 이렇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한국 사회와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군소교단의 어느 지방 무명 신학교를 나온 그런 목사도 아니고 해외 유학까지 했던 정통교단의 목사요. 거기다가 정통신학교의 경임교수까지 했던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가슴에 엄청난 파문과 충격을 줬어요. 이 사건은 온 지상파와 종편 방송까지 뉴스거리가 되었고 이 일간지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까지 도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래도 한 번은 제가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한국교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까운 몇몇 지성인들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방어하려고 애를 써도 특별히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규 장로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자가 오는데 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러나 당연히 회개와 청화운동을 일으켜야죠. 부족하지만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한국교회는 청화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사회연구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이렇게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가에 대한 설문을 해보았어요. 옛날에 여러분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때 120만 명이 가서 돌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80만 명이 한국교인들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수십 차씩 여러 번 가서 여러 번 닦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응답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사회봉사 운동하는 거 다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내부부터 정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 내부부터 정화해야 한다. 그들 보기에도 교회가 너무 제도화되어 있고 부패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썩은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 썩은 물을 흘러보내버리고 새 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교회부터 정화해야 된다. 내부 정화 운동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설문조사의 반응을 듣고 나부터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딸을 죽여놓고 사체를 방 안에다가 10달이나 방치했던 그 어느 목사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지금 투사시켜주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경찰이 왜 딸의 시체를 방에다가 방치해 두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다고, 난 그 이야기가 나를 더 민망스럽게 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강단에서 10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구약으로 보면 그 교회가 부정했겠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비둘기 팔고 저 짐승 파는 사람들을 막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향하여 그냥 책상을 엎어버리면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버렸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만 줄 아세요? 당장 나가버리라고, 내 아버지의 집에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의 용기가 굉장히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참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는데, 술 먹는 사람에게 복음일 수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뿐만 아니라 말기 사역도, 그냥 요한복음의 편집을 보면 참 독특합니다만은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와 부정결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독계통의 제사장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독은 뭐냐? 바로 다윗 왕이 세웠던 사독 대제사장, 그 가문에서부터 대제사장이 나와야 이것이 성경적이요. 그런데 로마 황실의 뒷돈이나 갖다 바친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올라간 거요. 오늘 돈 쓰고 백 써가지고 총회장 되고 대표회장 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렇게 된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C 164년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마카비 가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자, 우리 대한 독립을 하자. 그래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율법주의, 율법 종교를 막 다시 부활시키려고 아주 사실은 사실이 굉장히 좋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국자죠. 근데 그때 헬라 제국의 한 나라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율법 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정화,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지 민족, 그 다음에 뭐 율법,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헬라화, 그리스화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상을, 우상을 딱 그냥 세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피, 보지도 않아요. 돼지피를 막 성전에다가 다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버려. 어떻게 죽였느냐? 목을 쳐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할례 받잖아요. 남자들 포경수술한 그 성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표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부인과 어린애들을 함께 죽여서 이 시체를 썩을 때까지 함께 묶어놨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혹독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다윗 왕이 세운 사독 후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을 완전히 강제로 다 추방시켜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고 지말 잘 들은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선포합니다. 이때 당시 야손이라는 일반 제사장이 돈 보따리를 가지고 에피파네스 왕에게 찾아가서 막 싹싹 빌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 그럼 내가 말 잘 듣고 꼬북노릇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싹싹 빌어댈 뿐만 아니라 돈 보따리까지 싸가지고 와서 빌어대니까 당연히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요. 그러자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야손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갖다가 주면서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또 메넬라오스가 대제사장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문화와 관행과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든지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뒷돈을 대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관행이요 공식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까지 계속 로마가 헬라 제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황실에 뒷돈을 갖다가 줍니다. 로마 황실에 돈을 많이 갖다 줘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안에 교권이 있어요. 교권이 있어요. 요한복음 보면 당시 대제사장 2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나스, 하나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안나스 역시 로마 황실에 뒷돈을 많이 대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기가 아까우니까 돈을 더 많이 대가지고 자기 사위놈을 딱 대제사장으로 시켰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그 해에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 해에. 그러나
실권이 누구한테? 장인한테 있죠. 장인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을 해왔는데 돈 써가지고 사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먼저 안나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 안나스가 이거 요놈 죄인이구만, 가야바한테 보내,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24절입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참, 돈 써서 지금 사위와 장인이 다 해먹어 사독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든 말이죠.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뭐 여러분의 쾌락과 자유를 위해서는지 모르지만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돈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 공익, 나라와 발전을 위해서 돈을 써야지, 자신의 명예와 교권을 위해서만 돈을 쓰면 이거는 타락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성전이 오염되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아 로마 황실의 뒷돈을 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돈을 많이 모아야죠. 그래서 참 성전세까지 부풀립니다. 죽은 사람 성전세까지 다 받아요. 아니, 죽었으면 안 받아야죠. 그리고 안 내면 그냥 곤봉으로 그냥 후려칩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문 앞에서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파는 사람을 임명한 겁니다. 이것도 원래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뭐 이렇게 다 뭐 속죄일이 돌아오면 저 멀리 일본에 살고, 우리로 말하면 중국에 살고 대만에 사는 이런 사람들이 와. 언제,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있다고 하지만 언제 소를 끌고 오고 어디서 양을 끌고 오겠습니까? 그냥 편의상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저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편의상, 선의의 방법으로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돈을 거두어들이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성전 문 밖에서 짐승을 팔아요. 대제사장의 낙관을 딱 찍어놔버려, 직인을 딱 찍어놔버립니다. 그리고 요것만 받는다. 그러니까 아니,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요 뭐 비싸거나 말거나 일단 사야 돼. 근데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가 키운 염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거 갖고 와도 안 받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만 받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 시중가보다 4배, 5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싸게 사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하느냐, 뒷거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 장사치들을 전부 다 대제사장의 친인척,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들의 친인척,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전부 그 이득금을 분파이식으로 사륙제나 칠삼제로 나눠 먹어요. 나눠 먹어. 나눠 먹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로 고스란히? 대부분 로마 황실에 갖다가 바쳐. 그 삥 땅을 갖다가 바치는, 상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제사장이 데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다음에 팀장 제사장이 실권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 꼴이 어떻게 되고 성전 꼴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사장 종교 지도자가 기도는 안 하고 세상에 정결운동이나 성화운동을 안 하면서 맨날 돈보따리나 싸들고 다니면서 권력자들에게 줄서기나 하고 있으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요, 이래봬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아주 정신적, 사상적, 영적 영향력과 감화를 주는 게 종교 지도자입니다. 돈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와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 모델 본보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정말 영성이 밝은 사람이고, 저 쟁기제에다가 그냥 그 자빠져가지고 눈만 끔뻑끔뻑 있는 황소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별로 소망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와 야합을 해버리거나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버리면요, 신앙의 생명은 끝장이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뭐 선관위 우리 직원들이나 또 의원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항상 묻습니다. 후보자들, 국회의원들, 나는 대통령 후보에게도 항상 먼저 물어봐요. 한국교회 공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서 동성애자들 계실지 모르지만 뭐 동성애자들 내가 뭐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반대하고 가증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니 여러분 사위가 나중에 딸년이 오고 여자가 오고 며느리가 청바지 입고 남자가 이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게 아니 하고 싶은 사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난 그래서 항상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고 제가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화를 시켜야지요. 근데 희한한 건요, 참 웃기는 사람들 그렇게 돈 갖다 줘가지고 말이요 막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이거야말로 이중인격이요 야누스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외식하는 자요 회출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이지. 에라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신랄한 공격과 심지어는 여러분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뭐 개아들 소자녀 뭐 이런 얘기 뭐 그것도 큰 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소새끼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독사는 진짜 저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한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가증스럽게 봤습니다. 근데 이런 꼴을 보기 싫었던 경건한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모든 특권, 제사장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을 밥 먹고 살아.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아니 자녀들도 제사장이 되는 거요. 그런데 그런 편의와 안정적 삶을 포기하고 유다 광야로 가서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자기들은 그런 부패한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놈들아, 니들이나 잘해 처먹어. 우리는 그런 더러운 삶 안 살 거야. 돈으로 제사장이나 사고 돈으로 말이야 실권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꼴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저 광야에 가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나 기다리며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따먹으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죄인이라고 죄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헌에 나타난 그들의 죄 고백, 이런 문헌을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 우리는 진흙으로 뭉쳐졌으며 물로 반죽된 존재요 수치의 바탕이요 타락의 근원입니다. 죄악의 커다란 소치요 죄악의 공장이며 그릇되고 번덕스럽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로운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토록 마음이 산란한 정신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잘못한 속박과 그저 거짓된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엄격한 규율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서 오기를 대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세된 교회,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이런 처절한 죄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의로워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하며 그냥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죄부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도 죄악의 공장이요 수치의 바탕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야 우리는 당신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주님 가시니 엄격한 경건 생활을 하며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어요. 성경을 베껴 썼습니다. 소망이 성경 쓰는 거라고. 그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자도 안 틀리고 성경을 베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만 나왔다 하면은 붓을 당장 놓고 정결통에 가서 목욕하고 새 붓으로 바꿔서 여호와를 썼어요. 그렇게 필산 두루마리 성경을 쿰난이라고 하는 동굴에다가 두었습니다. 그 쿰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모습인데, 저 쿰난 저기 보세요. 저기 보면은 저기 굴들이 보이잖아요. 저 굴 보이잖아요. 저 굴에는 비가 와도 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습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에 써놓은 게 2000년이 넘어도 절대로 상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바로 유명한 사해 사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원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밥 먹고, 그러니까 성전밥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버지가 아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철이들 무렵 그런 부패한 제사장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뛰쳐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먹고 살아. 일생의 보장이 돼요. 그러나 그가 광야로 돌아가서 메뚜기와 석청은 종려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그가 쿰난 공동체의 일원이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쿰난 공동체와 색깔을 같이 했다, 연관이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쿰난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성전 제사를 부인합니다. 사실 성전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 예레위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부정결하게 돼. 그래서 대속죄일에 성전까지 전부 청화 작업을 합니다. 오로지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성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정결함을 입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만 아니더라도 물세례, 회개 세례를 통해서도 정결함을 입는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볼 때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도 물로 세례를 주면서 정결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타락한 제사장들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결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이스라엘의 경제도 돌아가고 그래야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 그런데 그 광야에 가가지고 물세례 받아버리니 이거 참 환장을 놓을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받는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무슨 젊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딱 거기 광야에 오니까, 아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저분이 메시아라. 저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주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 세례를 주면 모든 죄가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불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지워졌지만, 그러나 이런 자범죄와 모든 이 오염된 죄들, 성령의 여러분 그런 찬양이, 정욕과 죄악의 불튼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불길로 여러분의 오염된 마음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정욕과 죄악을 찌꺼기를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구름대와 벌떼 같은 군종들이 성전으로 안 가고 광야로 모여들어요. 광야로.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참 미치고 환장할 일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면 안 올수록,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안 오면 안 올수록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의 제사장들은 더 많은 수입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 마당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안에서 장사치들이 막 줄줄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파는 건 더 거룩해, 더 정결한 짐승이야. 저부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처럼 미국에 가서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성전 바깥에서 매 하는 똥 묻은 염소를 사겠습니까? 깨끗한 하얀 양이 성전 안에 있네요. 양수표 쫙쫙 주면서 기왕이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습니까? 당연하죠. 가난한 백성들이야 광야로 가지만 그래도 부자 기득권 증들은 다 성전으로 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까지 와서 장사를 하도록 하되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로마 황실로 돌아가. 이걸 예수님이 지금 보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보셔서 그냥 노끈으로 그냥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놈들아. 이 도둑놈들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문맥상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자, 누가복음 19장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 누가가 조금 의사하기 때문에 얌전히 있어서 그러지, 제가 썼으면 이 도둑놈의 새끼들까지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과격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대항을 하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도 아니 쿰란 공동체 이론도 자기들이 광야에 가서 에이 더러운 놈들아 너희들끼리 많이 해먹어,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라고 했지, 예수님처럼 오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의 책상을 엎어버리고 짐승을 쫓아버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드는도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런 용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전을 수종드는 종이고 그리고 주님의 청직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교회를 정화하며 우리 자신도 정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정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렇게 청결 작업을 하냐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2장 19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여러분, 성전 제도를 바꿔버린다.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폐지되고 신약의 교회로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성전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나 하나님의 집은 오늘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리고 예비하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신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되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흰옷을 입고 종교를 유지해야죠.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를 하며 여러분 정말 정결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 운동의 선구자가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의 신부기 때문에. 교회가 왜 정결해야 되느냐? 정결해야만 거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거룩으로. 정결해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결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정결은 거룩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거룩 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가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요. 우리가 정결해야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지, 정결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그런 표현은 없어요. 정결은 인간의 영역이요. 우리가 정결하면
하나님이 거룩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러잖아요. 신부가 아무리 예쁘고 미모가 출중하다 하더라도 남편 앞에 정결치 못하면 여러분 부부간에 진정한 사랑을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결해야만 남편과 그래도 떳떳하고 싸우다가도 떳떳해요. 성격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성격 차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내 앞에 와서 그런 소리를 마셔. 내 앞에 와서 나 우리 마누라하고는 완전 차이야. 완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당연히 살아야지. 아무튼 여러분 이 부정결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부부간에 나눌 수 그저 그냥 감각적이고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고 순결의 영성을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진정한 신비연합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없으면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뭘 의미하세요? 예수님이 구토를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가정한 모습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민족 종교였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눈물을 가슴에 안고 상처를 치유하는 항일정신과 반공정신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했던 사상적 정신적 기초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한국기독교, 게다가 해방 이후 기독교는 유사정부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48년에 다 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육, 의료, 복지, 오늘 기도하신 서범수 장로님은 교육부 차관을 하셨어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의료, 문화, 복지, 예술 전반적인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 못해. 한국교회가 여러분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음악과 체육을 진흥시키며 각종 문화사업을 감당했어요. 특별히 근대화와 산업화의 정신적 친원 역할. 나는 왜 우리 역사 교과서에 빠지냐 이거요. 이거 당연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제국주의를 아무리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사는 객관적으로 기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초대 재헌국회를 할 때 그 이은영 목사라고 하면 기도를 시키는 건 자연스러운 분위기. 왜냐? 모든 대한민국의 건국위원회 준비위원들이 대부분 목사와 장로였어요. 근데 왜 이런 걸 빠뜨리냐 이 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화 여러분 새마을운동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운동 진짜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 근데 거기 한국교회에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마을 부녀회장 여러분 다 시골에서 교회에 옛날에는 시골교회가 튼튼했어요. 대부분 다 여전도 회장들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막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신적 동력, 성장 동력이 되었는데 한국교회도 어느새 물량화가 되고 속도화가 되고 세속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한국교회도 물량화가 된 거예요. 세속화, 속도화가 된 겁니다. 혼합주의에. 그래서는 그냥 교회도 그냥 부자여야 되고 큰 교회여야 되고, 물론 우리 교회도 큰 교회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큰 교회가 되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며 정말 목회적 대형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요. 근데 이렇게 기득권이 서로 교회가 돈이 있고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직도 교회가 70여 원의 돈의 빚이 있습니다. 빚이 있으니까 이 빚진 가운데도 그냥 이런 거 할라, 미디어 할라, 연합사업 할라 하다 보니까 세상 말로 내가 지금 다리가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싸울 여가가 없습니다. 돈이 한 교회 아래도 우리도 한 700억 800억 있으면 이건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장로님들 아무리 천사라고 하지만 천사 어디가 있어요. 다 돈독이 오르면 독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빚을 100% 안 갚고 꼭 얼마는 남겨놓으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이 기득권의 주변에 서로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정결의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모습은, 야,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라오디게아 모습처럼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도 갖은 추태가 진짜 정말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바로 한국교회 음녀의 영, 이 드릴라, 이런 영이 와가지고 말이죠, 바벨론의 음녀가 금잔에다가 포도주를 탁 채워가지고 유혹하니까 이걸 먹고 교회 지도자들, 장로, 집사들이 횡청거리는 거예요. 목회자까지. 그 거대한 능력을 소유했던 삼손이가 왜 무너졌어요? 드릴라의 손에 있었던 금잔의 포도주 때문에 말이지요. 이 드릴라 인연이 말이요, 이 삼손에 와가지고 삼손 미치겠어. 이 삼손이가 이걸 마신 거야. 근데 여러분, 똑같은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이를 봐요. 요셉이는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보디발란의 이 여자 이름을 내가 모르겠어. 아무튼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영자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자의 전성시대 말이죠. 여기 영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아무튼요, 거기 애굽의 영자와 우리 영자는 달라.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냥 요셉이가 그냥 겉옷을 뺏기면서 그냥 달려가. 그러니까 요셉이는요, 떳떳해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듯이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빨리 정결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차정 능력을 갖추고 교회 정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정결의 능력을 회복하고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회개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 나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남진쌤 보면은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그 육신의 찌꺼기까지 다 버리고 온다. 마음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말이야. 원래는 방광이 충만해야 은혜도 충만한 건데 사실은요. 우리 성대관 집사님 앞에 계신 것 같은데요, 참 우리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요 회개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17년 이제 종교개혁 2017년 500주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주로 공시적 이벤트, 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종교개혁 500주년 2017년 거기에 제가 대표대회장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사, 나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정화해야 됩니다. 정결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행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혼합주의적인 요소가 끼어 있으면 나도 마찬가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할 일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될 일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 제가 가끔 11조짜리라 미디어 헌금이라, 여러분 제가 저의 교권이나 쾌락을 위해서, 저의 명예를 위해서 쓴다면 저도 똑같은 놈이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교회요, 제 안에서 살아있는 영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래도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이 뼈아픈 자성과 개혁과 정결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머리 깎인 삼손이 될 수 있고 눈깔 빠져서 여러분 맷돌 돌리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먼저 정결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영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정결운동을 우리부터 시작을 하십시다. 우리부터 여러분. 아무리 한강에 오염된 물이 흘러가도 거기에 쫙 관해서 생수가 흘러가면 그래도 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염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생수를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을 갈망해야 됩니다.
정결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를 써서 신부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 새로운 정결의 연설을 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정결의 그루터기가 되고 정결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이 은혜를 받는 수많은 성도들도 함께 각성하며 정결의 연설을 쓰며 우리의 정결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다고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고맙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정결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교회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샘물 생수